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보십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 19절까지. 자, 오늘은 합독합니다. 함께 13절부터 다 같이 읽습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 마가복음 3장 13절. 자, 소리 맞추셔서 읽습니다.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시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안인 시몬이며 또 가롯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마음껏 경험하시고 또 입으로 찬송하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승리의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들이 일어날 때 왜 자꾸 내 앞에 이런 문제가 있지, 왜 이렇게 어려움이 있지 하고 반응하는 것은 믿음의 반응이 아닙니다. 늘 제가 강조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문제와 고통과 어려움 많은 세상에서 믿음으로 반응하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반응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의 뜻이 내 뜻보다 위에 있다. 그리고 그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합력하여 설 이루신다. 할렐루야. 그걸 믿고 어떤 일이 일어나면 이번에는 또 하나님 어떠한 일을 이루시려고 이런 일이 일어날까? 이런 일이 내 앞에 있을까? 이 교회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와 또 간증들과 부흥과 이런 은혜들을 주실 때는 교회 안에 여러 문제들이 생겨요. 성도들의 가정에 문제가 생겨요. 그리고 그 일 때문에 같이 기도하게 하셔요. 그리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과 같은 역사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살아계심에 대해서 하나가 되게 하고 고백하게 하면서 또 큰 믿음의 역사들을 나타내 보이신, 그리고 그 믿음의 승리의 간증들이 흘러나가서 이게 전도가 되게 하고 또 다른 이들에게도 그런 역사들을 나타내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에 반드시 더 큰, 지금은 힘들고 어려워도 반드시 더 좋은 일로 채우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반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어려움과 문제가 있을 때에 믿음으로 반응하면 그것이 그 교회의 간증이 되고 또 승리의 역사가 된다. 지금 우리나라가 얼마나 참 국민들의 백성들의 마음들이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반응해야 돼. 하나님이 이 나라를 또 얼마나 더 성숙시키고 특별히 우리 국민들
앞으로 이 4차 혁명 시대에 AI 인공지능 시대에 이 국민들을 얼마나 더 이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연단시키려고 하시는지, 깨닫게 하시려고 하는지, 우리가 이걸 믿음으로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오늘의 어려움은 쓴 약이 되고, 그리고 더 좋은 역사를 위해서 우리 나라가 세계 속의 대한민국으로 성장하는 기폭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하나도 예외가 없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12 제자를 세우신 얘기를 오늘 말씀에 기록을 하는데,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마태, 알페의 아들 되는 야고보와 시몬과 다데오와 가룟 유다. 12 아들이, 12 제자. 여러분 12 제자 이름 다 외우세요? 이 12 제자, 언제 얘기했죠? 예수님에는 제자지만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우리에게는 제자가 아니라 사도예요, 사도. 이 12 사도, 나중에 가룟 유다 대신 누가 그 자리를 들어갑니까? 마띠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12 아들을, 12 제자가 채워지는데, 왜 예수님께서 더 많은 제자들을 세우셨더라면 더 일하시기 좋지 않았을까? 12이 아니라 120명, 아니 1200명을 세우셨더라면, 12000명을 세우셨더라면 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 도움이 되시지 않았을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벳세다 광야에 찾아 나왔던 5000명의 이 사람들을 다 제자로 세우셨더라면 예수님은 그럴 능력이 없으셨을까요? 응? 그런데 하필이면 12 제자예요. 사람이 없어서 있을까요? 우리 12명으로 불림받은 이 사람들도 하나하나 보면은 별로 그렇게 뛰어난 사람,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오늘 저와 여러분들보다 못한 사람들, 뭐 내세울 게 없어요. 당시 그 사회 속에서도 사람들이 그렇지, 저분은 예수님의 제자로 불림받고 세움받음이 마땅하지.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배우지도 못하고 그냥 세상 속에 묻혀 살던 사람, 누구에 주목받지 못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제자로 세워. 그리고 3년 동안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그들과 함께 하세요. 왜 그러셨을까? 제가 목회를 한 30년 가까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조금 알겠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은 사람이 많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다. 그거를 일찍이 제가 부목사를 대형교회에서 하면서 이미 그때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셨는데도 다시 목회 현장에 나오다 보니까 저도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많으면 그 많은 숫자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네. 저도 나도 모르게 또 그렇게 기존의 교회들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목회를 한 거예요. 물론 사람들이 많으면 여러 가지로 좀 쉽게 유익하게 가려고 하는 내용은 있겠죠.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일하심은 그 중에 소수의 사람.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에 보면 특별히 사사 시대에 이 기드온 사사를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에 기드온의 우리 300용사, 그죠? 그 말씀에서 겁내는 자, 두려워 떠는 자들을 보내라. 그리고 또 남은 자들 중에서 또 아직도 준비되지 아니한 자, 적에 대해서 경계하고 마음에 무장되지 아니한 자를 가려내라. 그래서 강가에 가서 목마른 병사들이 물을 마시게 해서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다 출연해서 결국 남은 자는 300명밖에 없어. 응? 적군은 수십만 명의 대군이 지금 진을 치고 연합군을 치르고 있는데 모여든 병사들마저 수만 명의
군사들 중에서 돌려보내고 남긴 자는 300명. 그리고 그 300명을 통해서 그 미디안 군대들을 다 격파하고 승리하게 하시는. 오늘 이 예수님의 12제자는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온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들을 세우셨어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분명히 생각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주체가 내가 아니에요. 물론 내가 예수님을 믿지만 내가 믿기까지는 예수님이 나를 부르셔 세우셨다. 한번 저를 따라서 하십시오. 나를 부르셨습니다. 나를 세우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의식을 잊어서는 안 돼. 주체가 내가 아니라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믿기까지, 죄송합니다, 나와 같은 존재가 어떻게 만군의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자격이나 있어요? 조금 막말을 하면 건방 떨지 말아야 돼. 예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의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나를 부르셔서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 백성으로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학교 다니실 때 기억나죠? 선생님이 이 줄반장을 뭐라 그랬어요? 줄반장? 이렇게 줄에 반장씩 세우고 그런 거 없으셨어요? 분단장. 우리 오건사님 분단장이 반장이 아니라 분단장으로만 선생님이 세워줘도 어깨 힘이 들어가고 얼마나 자존감이 높아지는지. 수업 끝나고 선생님이 야, 전에서 나와서 여기 칠판 좀 지우개로 지워. 그 분필가루 마시면서 그 지울 때 얼마나 기분이 좋았던지. 왜? 선생님이 나를 지명해 주셨어요. 저희 때는 막 국민학교 다닐 때는 저희는 베이비 붐 시대, 60년대 그때는 여러분 애들이 한 반에 막 80명 되고 그랬거든요. 저희는 그 중에서 내가 지명당했다. 여러분, 세상에 그 수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이 나를 지명하여 부르셔서 자녀 삼으시고 오늘날 그리스도인 성도로 살게 하신 것은 바로 12제자와 같이 나를 부르셨다. 나를 세우셨다. 할렐루야. 특별한 분들입니다. 그러면 왜 세우셨느냐? 오늘 기도 제목입니다. 왜 세우셨을까? 목적이 있으신 거죠. 하나님이 그냥 하시는 게 아니라 목적이 있으신 거예요. 그 목적 첫 번째는 뭐냐? 바로 예수님의 뒤를 이어서 세상에 복음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뜻과 은혜를 전하게 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세우신 거예요. 오늘 그러면 내가 왜 부름을 받았나? 물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부르시고 세우셨지만 바로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전도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니시는 교회도 전도하고 또 기도하는 우리 교회를 순종하기를 위해서도 여러분 전도하셔야 돼요. 그게 나를 부르신 목적. 두 번째, 나를 부르신 목적은 뭐냐?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요. 세상의 많은 사람들 중에서 빛과 소금이 되라.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된다. 여러분, 나는 항상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그렇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라고 부르신 거예요. 그렇게만 살아도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만 살아도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만 살아도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진짜 예배자, 진짜 기도자는 살아내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 나를 부르신 이유는 뭡니까? 세상에 악한 사단, 마귀, 귀신을 내쫓는 권세를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에게는,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다 하나님의 뭐냐?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역사가 있어요. 여러분 저를 따라서 하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단아 물러가라. 악한 귀신아 물러가라. 여러분 이 권세를 사용하십시오.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이 권능은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걸 가지고 나가서 제자들을 파송했을 때 귀신을 내쫓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임할 수 있도록 나가 일해라. 여러분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로 살게 하시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고, 세 번째 뭐라 그랬어요?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권세 있는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셔서 어디를 가든지 주님의 영광 나타내는 그리스도의 향기들 되시기를, 하나님의 기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